지옥 가기 싫으면 헌금이나 해! 박교한 목사의 굵직한 목소리가 좁은 예배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찔거리며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죽어서 싸들고 갈 거요? 천국 가는 길목에서 빈손으로 문전박대 당하고 싶소? 박 목사의 충혈된 두 눈이 신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호숫가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개척 교회의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맨 뒷자리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79세 백명숙 권사 할머니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예배당 바닥을 닦던 마른 걸레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옆집 순자 할머니가 어제 받았다는 그 헌금, 영수증 말입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박 목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신도들을 내려다보던 그의 눈빛이 명숙 할머니에게 멈춰 섰습니다. 내가 발행한 영수증 가짜더냐?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잘 벼린 칼끝처럼 또렷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창밖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목사의 굵은 손가락이 강대상 모서리를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솟아오른 핏줄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79세 노인의 야윈 어깨와 51세 사내의 우람한 체격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백 권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 목사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사님께서 요즘 연세가 드셔서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도분들 앞에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되지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차가운 가시 같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마른 걸레를 옆자리 의자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순자 할머니가 어제 평생 모으신 1억 2천만 원을 헌금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제가 잠깐 봤을 때 말입니다. 도장 모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부목사가 슬그머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예배당 마룻바닥을 닦고 있을 때 옆집 순자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쥔 채 찾아왔습니다. 명숙아, 이것 좀 봐줘. 우리 목사님이 이게 천국 입주권 같은 거라고 하셨거든.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빳빳했고 인쇄된 글씨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명숙 할머니의 눈동자가 영수증 하단의 작은 도장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도장의 테두리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안에 새겨진 일련번호의 글꼴이 명숙 할머니의 기억 어딘가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이거 어디서 받았다고? 우리 박 목사님이 직접 주셨지. 천국복지재단이라는 데서 정식으로 발행한 거라고 하시던데. 명숙 할머니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순자 할머니의 눈에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명수가 사실은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했지. 노망 들었다고 그럴까봐. 명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 들어. 우리 같은 노인이 평생 모은 돈 누구한테 줬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란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걸 안 지키거나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면 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 도장 한번 찍었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모른다고 그런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란다. 약속한 노후시설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우리한테 막말을 하고 인격을 짓밟거나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였다는 게 밝혀지면 말이야. 그러면 그 즉시 줬던 재산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자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 나한테 시간을 주렴. 순자 할머니의 굳어있던 어깨가 그제야 조금 풀어졌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날 밤 영수증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못이 수건 아래로 비치는 그 눈빛은 평소 예배당 바닥을 닦던 그 온화한 눈빛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배당의 그 밤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 하나가 맺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강대상 옆에 놓인 검은색 가죽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백 권사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천국복지재단은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합법적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국세청 전산망에서 직접 출력한 승인 서류도 있고요. 정부에서 발급한 종교재단 고유번호증도 있습니다. 박 목사가 가방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강대상 위에 탁탁 소리나게 펼쳐놓았습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들은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래도 우리 재단이 가짜라고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박 목사의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그는 신도들 앞에서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정부가 보증한 합법적인 재단입니다. 의심 많은 노인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이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슬며시 명숙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의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당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짙은 곤색 점퍼를 입은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충주경찰서 강력계의 최 형사였습니다. 34세의 젊은 형사는 예배당 안의 묘한 공기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백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 목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최 형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 목사는 강대상 위에 서류를 들어 최 형사 앞에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형사님. 저희는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재단입니다. 그런데 백 권사님께서 자꾸 저희 헌금 영수증이 가짜라고 주장하시면서 다른 신도분들까지 동요시키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최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빨간직인 깔끔한 인쇄, 국세청 마크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해 보이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최 형사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수첩을 다시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백 권사님,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겠습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에는 이미 명숙 할머니의 신고를 단순한 교인 간의 분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옆집 순자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헌금 영수증 한 장이 곱게 접혀 들려 있었습니다. 흰못이 수건 아래의 그 눈빛이 예배당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아주 잠깐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79세 권사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거짓을 들춰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명숙 할머니를 예배당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낡은 풍금역 신도들의 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최 형사는 손에 든 박 목사의 서류를 한 번 더 흔들어 보였습니다. 권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제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국세청 마크에 정식 직인에 고유번호증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어떤 근거로 이게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에는 노인의 주장을 가볍게 흘려듣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명숙 할머니의 흰 못이 수건과 손에 든 마른 걸레 위를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가진 영수증 한 장만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숙 할머니가 곱게 접어둔 영수증을 천천히 펴서 최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못한 듯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수증을 채 살펴보기도 전에 예배당 한가운데서 박 목사의 큰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님, 그쪽으로 가서 노인네 헛소리 듣고 계실 시간 있으십니까? 저기 다른 신도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박 목사가 성큼성큼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이 명숙 할머니의 가느다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야윈 몸이 풍금 옆으로 휘청거리며 기울어졌습니다. 눈먼 노인네가 성스러운 헌금을 모독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 바닥이나 닦던 권사가 무얼 안다고 종교재단의 회계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박 목사의 입에서 거친 침방울이 튀어나왔습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최 형사는 잠깐 박 목사를 제지하려 했으나 그의 손은 어딘가 어정쩡하게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목사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이라니요, 형사님. 저 노인이 우리 교회를 분란에 빠뜨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백권사.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발들이지 마시오. 출교요, 출교. 박 목사의 손가락이 명숙 할머니의 코앞을 매섭게 가리켰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차마 명숙 할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휘청거렸던 몸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흰못이 수건이 한쪽으로 약간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금 옆에 가만히 선 채로 박 목사의 충혈된 두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목사님,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노인이 맞습니다. 제가 평생 이 두 눈으로 종이 위에 작은 글자만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늙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숙 할머니가 한 걸음
박 목사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평생을 종이 위 글자만 들여다본 노인의 눈에는 말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박 목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형사님, 들으셨지요? 이 노인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서 좀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우리 신도들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박 목사의 서류와 명숙 할머니가 건넨 낡은 영수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종이의 무게는 그의 손 안에서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명숙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권사님, 일단 오늘은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인분들끼리 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명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최 형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최 형사의 손에 들려있던 자신의 영수증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풍금 옆에 두었던 마른 걸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배당의 낡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그녀가 한 걸음씩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흰못이 수건의 끝자락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백권사, 다시는 이 교회에 발 들릴 생각 마시오. 박 목사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나 명숙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의 무거운 나무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명숙 할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호숫가 길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초여름의 밤바람에 산속 어딘가에서 피어난 찔레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호수의 검은 수면 위로 달빛 한 조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손에 쥔 영수증을 천천히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두 눈은 영수증의 한 지점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면세 승인 도장의 일련번호, 그 미세한 글꼴의 배치, 40년이었지. 명숙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녀의 손을 거쳐간 종교법인의 서류만 해도 수만 장이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면세 코드의 일련 번호는 첫 두 자리가 발급 연도, 그 다음 세 자리가 지역 코드, 마지막 다섯 자리가 법인 고유 번호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간격은 0.3mm 단위로 정해진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이 영수증의 일련 번호는 그 간격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결코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평생 그 숫자들과 씨름해온 명숙 할머니의 두 눈에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붉은 깃발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수증 하단의 면세 승인 도장. 그 안에 새겨진 작은 글자체가 명숙 할머니의 기억 속 어딘가를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글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명숙 할머니는 영수증을 다시 곱게 접어 못이 적삼의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길을 따라 천천히 자신의 작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집 마당으로 순자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큰일 났어. 박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천국복지재단 입주 자리가 딱 하나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야. 오늘 안에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 등기 권리증까지 가져가셨어. 명숙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자야, 권리증을 줬다고? 그게 안 주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시니까. 평생 모은 돈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집까지 정리해서 재단에 넘기면 평생 거기서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순자 할머니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박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더 이상 어떤 종이에도 도장 찍지 말자. 알겠지? 명수가 그런데 박 목사님은 정식 종교재단이라고 하시잖아. 형사님도 어제 그냥 돌아가시고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닐까?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잘 들어. 진짜 정직한 사람은 말이야. 노인한테 오늘 안에 결정하라고 몰아세우지 않아. 진짜 정식 재단은 말이야. 집문서 같은 걸 그 자리에서 가져가지 않는단다. 사람이 급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그날 저녁 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자개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 장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의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빛바랜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그 가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의 손잡이 부분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의 황동 잠금 장치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검은색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의 표지에는 빛바랜 금박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영리 법인 고유 인장 대장. 명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흰못이 수건 아래의 두 눈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손이 검은 가죽 장부의 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빼곡한 손글씨와 수많은 인장 견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인장 옆에는 밝음 연도와 법인 명칭, 그리고 폐기 사유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직접 들여다보고 위조라고 판명해 폐기 처분했던 그 모든 불법 종교법인의 인장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친 채 명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모시 적삼 안주머니에서 어제 받아두었던 박 목사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호롱불 같은 백열등 아래에서 두 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장부 속에 한 인장 견본과 영수증 하단에 찍힌 면세 승인 도장. 두 도장의 글자체가 마치 쌍둥이처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찾고 있던 답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만났을 때의 그런 미소였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명숙 할머니가 장부 속 인장의 기록 옆에 적힌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1998년 충북 청주 천국안식재단 면세 코드 위조 판명 법인 인가 취소 및 인장 폐기 28년 전 그녀가 직접 폐기 처분에 서명했던 그 가짜 종교법인의 인장이 28년이 지난 지금 박 목사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 외로운 노인들의 평생 저축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자개장롱의 가장 윗칸에서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못이 적삼한 벌을 꺼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닌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숫가의 작은 교회 앞마당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박 목사가 차에서 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순자 할머니에게서 받아낸 집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막 교회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박 목사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 목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명숙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흰 못이 적삼은 햇살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고 머리에 두른 흰 못이 수건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권사,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소. 다시는 이 교회에 발 들이지 말라고. 박 목사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명숙 할머니는 그저 천천히 박 목사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권사로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은 다른 사람으로 왔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더 이상 예배당 바닥을 닦던 그 온화한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의 등줄기로 까닭 모를 서늘한 기운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의 그 최 형사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순자 할머니와 몇 명의 신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최 형사가 명숙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사님이 건네주신 그 영수증을 제가 어제 그냥 돌려드린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오늘 아침에 다시 와봤습니다. 혹시 권사님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명숙 할머니가 최 형사를 향해 잠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한 젊은 형사의 양심을 알아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와주셨으니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요. 명숙 할머니가 손에 든 가죽 가방을 마당의 평평한 돌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 목사의 시선이 그 가방 위에 못 박힌 듯 멈추어 섰습니다. 어딘가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종류의 가방. 자신의 평생을 단단한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가방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리고 여러분. 명숙 할머니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백명숙, 79세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교회에서 바닥을 닦는 평범한 권사입니다. 명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방의 황동 잠금 장치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그러나 6년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국세청 자산감사국의 수석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비영리 법인과 종교단체의 불법 자금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순간 마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명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무 조사관? 박 목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석 조사관 출신이라고요? 명숙 할머니는 박 목사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가방의 잠금 장치를 천천히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호숫가 마당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가방 안에서 어젯밤 펼쳐보았던 그 검은 가죽 장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비영리 법인 고유인장 대장. 명숙 할머니가 장부의 표지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 안에 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직접 위조라고 판명해 폐기한 가짜 종교단체들의 인장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 목사의 손에 들려있던 순자 할머니의 집문서가 마당의 흙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형사님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국세청 전산망 출력물 말입니다.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박 목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전산망의 화면은 솜씨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종이도 직인도 마크도 다 흉내낼 수 있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평생 그 숫자만 들여다본 사람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모시 적삼 안주머니에서 어제의 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한 페이지를 모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최 형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명숙 할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수증의 도장과 장부 속의 인장 견본을 빠르게 오갔습니다. 최 형사의 두 눈이 점점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형사님. 똑같습니다. 28년 전 1998년에 충북 청주에서 적발되어 인가가 취소되고 인장까지 모두 폐기된 가짜 종교법인의 도장입니다. 지금 박 목사님이 사용하고 계신 그 도장은 이미 28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유령의 도장입니다. 명숙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호숫가 마당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목사가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요. 도장 모양이야 비슷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요. 박 목사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목사님. 영수증의 일련번호 글꼴 배치, 그 미세한 간격까지 28년 전 그 가짜 단체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두 눈이 박 목사의 충혈된 두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 폐기된 그 도장을 누군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용한 것이지요. 박 목사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황급히 마당 한쪽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 승합차 쪽을 향했습니다. 도망.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최 형사의 단단한 손이 박 목사의 팔뚝을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박교환 목사님,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단단했습니다. 박 목사가 거칠게 자신의 팔을 빼내려 했으나 최 형사의 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형사 양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도장 하나가 비슷하다고 정식 종교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요? 박 목사가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명숙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묶음을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만 더 봐주십시오. 명숙 할머니가 종이를 최 형사에게 천천히 건넸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댁에 돌아가서 밤새 정리한 자료입니다. 박 목사님이 운영한다는 그 천국복지재단의 고유번호, 그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자료들과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다. 최 형사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이 고유번호의 앞 세 자리는 충북 지역 코드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5자리가 말입니다. 1998년에 인가가 취소된 그 가짜 단체의 번호와 단 2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명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의 번호 조작을 우리는 현직 시절에 도용 변조 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폐기된 가짜 단체의 번호에서 단 한두 자리만 살짝 바꿔치기해서 마치 새로운 정식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본청의 위조 단속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번호를 한 번만 돌려보시면 즉시 경고가 뜰 겁니다. 최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 목사를 향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아닌 이제는 한 사람의 형사로서 범죄자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일단 충주경찰서로 동행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조사할 게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함이요? 저 노인네가 무슨 사적인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게 분명하단 말이요. 박 목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마당에 모인 신도들 사이를 빠르게 헤맸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떠받들던 신도들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가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우리 손주 등록금이었어. 또 다른 할머니가 박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죽으면서 남겨준 그 보험금이었단 말이야. 그걸 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갖다 바쳤더니. 신도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호숫가 마당에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박 목사의 두 무릎이 더 이상 그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풀썩 꺾였습니다. 그가 마당의 흙바닥 위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명숙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숙아, 그러면 내 돈은, 내가 어제 넘긴 그 1억 2천만 원은, 그리고 우리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거니? 순자 할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내가 말했지? 우리나라 민법에는 우리 같은 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야.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박 목사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노인들을 속여서 헌금을 받아낸 거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기로 받아낸 증여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최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기에 의한 증여는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민법 조항도 분명히 적용 가능합니다. 박 목사가 약속한 그 실버타운 입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신도분들이 헌금하셨던 돈도 집문서도 다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굳었던 표정이 그제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노인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란다. 그러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명숙 할머니의 시선이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목사를 향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 세워둔 박 목사의 검은 승합차에서 작은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슬쩍 열리는가 싶더니 젊은 부목사 한 명이 황급히 차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최 형사가 즉시 호루라기를 짧게 불었습니다. 마당 입구에 미리 대기시켜둔 다른 형사 2명이 부목사를 단숨에 붙잡았습니다. 권사님, 어제 권사님 신고를 듣고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후배 형사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최 형사가 명숙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사님이 사람을 잘 보시네요. 붙잡힌 부목사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가 박 목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저는 다 말할 겁니다. 형님 혼자 다 뒤집어 쓰십시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박 목사가 부목사를 향해 무어라 외치려 했으나 최 형사의 동료 형사가 즉시 박 목사의 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부목사는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일을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의 본명은 박교안이 맞으나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전국의 외딴 시골 마을을 옮겨 다니며 가짜 종교법인을 세우고 외로운 시니어 신도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충주의 이 호숫가 교회는 그의 5번째 사기 무대였습니다. 부목사의 입에서 그동안 박 목사가 빼앗아간 금액들이 하나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충북 영동의 한 할아버지에게서 8천만 원, 강원도 정선의 한 할머니에게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충주의 노인들에게서 지난 6개월 동안 빼앗아간 돈만 무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목사의 자백을 듣고 있던 신도들의 얼굴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초여름의 바람이 그녀의 흰 못이 수건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막 30대 초반의 젊은 세무조사관이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가짜 종교단체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빼앗기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명숙 할머니는 그 노부부의 빈소 앞에서 평생을 두고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룩한 가면 뒤에 숨은 자들의 손을 반드시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겠다고.
명숙 할머니가 감았던 두 눈을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 마침내 지켜진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명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어제 저는 권사님을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최 형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사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마음에 걸려서 다시 와주신 것. 그게 바로 진짜 형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건 말입니다. 형사님처럼 양심을 잃지 않은 분들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가 동료들에게 짧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박 목사의 두 손목 위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그 소리가 호숫가 마당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규환 씨, 특수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기꾼의 마지막 가면을 깨끗하게 벗겨내렸습니다. 박 목사는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마치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푹 꺾여 있었습니다. 그가 동료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천천히 검은 호송 차량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박 목사가 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명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두려움 한 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를 똑바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흰못이 수건 아래의 그 눈빛은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통쾌함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슬픔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송 차량이 마당을 빠져나가 호숫가 길을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차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명숙 할머니에게 다가와 두 팔로 명숙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명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우리 집도 잃고 평생 모은 돈도 잃고 자식들 볼 면목도 없이 죽는 날까지 부끄러워했을 거야. 순자 할머니의 어깨가 명숙 할머니의 가슴에 기대어 들썩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순자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우리 같은 노인들이 외롭다는 걸 알고 그걸 노린 자가 잘못이지. 그 마음을 믿어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명숙 할머니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일과 자식 키우는 일에만 바치며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이 명숙 할머니의 손을 차례로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들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명숙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충주경찰서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목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통장과 부동산이 즉시 압류되었고 신도들이 빼앗겼던 헌금과 집문서들은 하나하나 정당한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충북 영동과 강원도 정선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 목사는 추가 조사 끝에 지난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가짜 종교단체를 3곳이나 더 운영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의 피해자만 무려 80명이 넘었습니다. 그가 빼앗아 모은 돈은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했고 그는 곧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다시 호숫가의 그 작은 교회 마룻바닥을 마른 걸레로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흰 모시 수건은 여전히 단정하게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에 든 걸레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손에 들린 평범한 걸레였습니다. 예배당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최 형사가 한 손에 작은 음료수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명숙 할머니가 걸레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 형사는 음료수 상자를 한쪽 의자 위에 내려놓고 예배당의 풍금 옆 의자에 명숙 할머니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권사님, 사실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경찰서에서 말입니다.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가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젊은 형사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마음이나 그런 사기의 정교한 수법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희 후배 형사들에게 시니어 사기 사건의 특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숙 할머니의 두 눈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 한 노인을 의심 많은 분이라고만 여기는 형사로 살았을 겁니다.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한 형사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 눈을 후배들에게도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최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말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형사님. 최 형사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의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호수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권사님은 그 평생의 일을 그만두시고 왜 이런 외딴 시골 교회에서 바닥을 닦으며 지내고 계신 겁니까? 명숙 할머니가 잠깐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사님, 제가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숫자였습니다. 끝없는 숫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숫자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우는 노인들의 얼굴이 그 숫자들 뒤에 늘 있었던 겁니다. 명숙 할머니가 자신의 거친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는 말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의 바닥을 닦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러는 게 제 마지막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형사님, 명숙 할머니가 다시 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 곁에 있는다는 것과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 형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호수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의 청량한 바람이 예배당에 열린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호숫가의 찔레꽃 향기가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 남은 명숙 할머니는 내려놓았던 마른 걸레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예배당의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한결, 결 따라 정성스럽게 순자 할머니가 가져다 둔 작은 들꽃 한 다발이 예배당 강대상 옆 창가에서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을 노인들이 한 분씩 적어 가져온 작은 감사의 쪽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가면을 쓴 자들의 거짓은 아무리 정교해도 반드시 그 작은 틈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한 사람의 평생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맑은 울음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흰 모시 수건을 두른 79세 권사 할머니의 그 작은 뒷모습이 예배당의 햇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외로운 노인들의 평생 저축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의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권리와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여 도장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도장을 다시 거두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명숙 할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에게 꼭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